오늘은 요셉 형들의 2차 귀향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과 다시 재회하고 난 후에 애굽 왕 바로의 환대를 받으면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너희들 애굽으로 들어와도 좋다라는 정식적인 이주 요청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 후에 고향으로 돌아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창세기 45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시작해 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먼저 보면은 16절을 보면은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말인즉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매우 크게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는 천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민족이죠. 이방 민족인 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단한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증표가 되는 거죠. 그 요셉과 그의 모든 형들이 그 바로에 의해서 환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요. 그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와서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이 허락을 받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7절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너희들 이제 다시 이 가나안에서 다시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 데리고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애굽의 좋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는 이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 바로의 정식적인 이거 애굽의 정착에 대한 허락을 제거받고 나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계속 또 읽으면서 풀어봅시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러면서 이제 이 수레를 갖다가 애굽에 있는 이 수레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같이 수레를 갖다가 이 형들에게 딸려 보내는 거죠. 수레. 왜냐하면은 이 수레에다가 이제 짐을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짐을 싣고 대가족의 이동이니까 야곱은 부족이에요, 부족. 지금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야곱은 족장이에요. 그 밑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짐이 많아야 적어요. 많죠. 그래서 수레를 딸려 보냈다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수레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로 치자면 이 전용 비행기를 보낸 거야. 그죠? VIP를 모셔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가 지금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환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기서 기구라는 말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용하고 있던 자신들의 살림 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는 너희 재산들, 너희 어떤 그런 물건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느라고 시간 지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인즉슨 너희들이 애굽으로 오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런 물건들, 가지고 살았던 그런 기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애굽 왕 바로가 집도 훨씬 좋은 집을 줄 것이고, 그죠? 살림살이도 훨씬 더 새 걸로 그렇게 살게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우리가
바로가 아주 지금 요셉과 그 형들에 대해서 매우 그죠?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에 불과한, 그러니까 별로 큰 자기에게는, 바로 왕에게는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극진히 이들을 대접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죠. 뭐죠?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면들은 다 뭐냐면은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매우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자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애굽의 노예였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 자리가 쉬운 자리예요? 만만한 자리예요? 아니죠. 애굽의 대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큰 제국의 총리란 말이에요. 왕 다음으로 모든 권력을 가진 제2의 권력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실수 하나만 삐끗하더라도, 여러분, 요셉이 쫓겨났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쫓겨났겠죠. 총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가 처신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 총리로서의 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방인 노예 신분이었던 이 요셉을 갖다가 그 총리의 자리에 계속 바로가 앉혀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그 자리에서 매우 선정을 베풀고 매우 유능한 총리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세운 그 1년 먼저 있었던 풍년과 그 뒤에 닥친 7년 흉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갖다가 잘 예측하고 그것을 대처한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래서 다루겠지만 창세기 4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굽을 이 요셉이 너무나 잘 다스리는 바람에 이제 바로가 중앙 집권 체제에 자기 왕정을 갖다가 아주 최고의 왕정 체제로 중앙 집권하는데 아주 기반을 다지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된단 말이에요. 요셉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굴러 들어온 떡고물이죠. 이건 진짜 뭐라고 하죠? 이거 복덩어리라고 하나요? 요셉이 여튼 그렇게 잘했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신뢰를 얻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해 보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 그만큼 그것이 인생의 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푼 선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남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좀 많이 메말랐죠, 사실은. 우리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왜냐면 워낙 세상이 또 악해졌잖아요. 이웃집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고약한 시대가 되었죠. 좋은 예화가 있는데 조지 씨 뷰트라는 인물에 대한 예화인데요. 이 사람은 작은 호텔의 일개 점원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주 뉴욕의 큰 유명한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되었던 그런 일화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필라델피아의 허름한 호텔의 직원이었어요. 개인 직원이었는데 하루는 아주 비가 심하게 쏟아지는 날 노부부가 찾아와 가지고는 방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방이 다 차져 있어서 또 예약 손님들의 방이 다 예약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남은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오는데 이 노부부를 갖다가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불트가 다른 자기가 아는 호텔들에게 연락해서 방을 구하려고 막 수소문을 해봤는데 전화를 해도 다른 데도 다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노부부를 돌려보낼 수 없었던 이 불트가 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가 묵고 있던 그 방을 갖다가 대신 내주면서 누추하지만 이곳이라도 묵으실 수 있으면 묵으시라고 해서 이 노부부에게 친절을 베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딱 지난 거예요. 뉴욕에서 한 통의 이제 이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를 초대하는 초대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딱 가서 이제 이 도착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 뉴욕의 유명한 호텔이 윌리엄 윌더포 아스토리아 호텔. 아주 그런데 유명한 호텔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노부부가 이 호텔을 짓고 나서 그때 이제 막 지었을 때요. 그리고는 총 지배인으로 이 조지 불트를 세웠더라는 거예요. 조지 불트를. 왜 그랬느냐? 이 바로 호텔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때 비 왔을 때 비에서 들어왔던 노부부였던 거예요. 여튼 그래가지고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일개 점을 갖다가 부자잖아요. 이 사람은 노인이라도 엄청난 대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이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이면은 이 큰 호텔의 총 지배인을 맡겨도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불트가 졸지에 이제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은 아주 호텔계의 거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들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신뢰를 쌓고 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야 이 일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고요. 왜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전도자가 그 영혼의 구원의 대상자가 되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갈 때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전도자로서 신뢰감을 줘야죠. 그죠? 인간적인 신뢰감도 얻지 못하면서 교회 나오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더욱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의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요셉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1절 계속 진도 나갈까요?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여기서 바로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때도 곡식을 줬는데 어떻게 줬다고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줬대요. 길 양식.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향에서 내려가서 오래 먹고 살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그냥 길에서 먹고 이제 딱 떨어질 양식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면 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이 이주하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해서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가족사를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바로가 도와주는 것 같고 요셉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일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2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에게 요셉이 선물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베냐민만 차별해서 옷 5벌. 이 5이라는 숫자가 애굽의 그 가장 완전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대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군보다 잘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대놓고 앞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뒤로 줘야지. 왜 대놓고 주고 그래? 아, 답답해.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완벽한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23절 4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에게도 이제 먹을 것들과 또 양식들, 선물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형들을 요셉이.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길에서 두지 말라. 길에서 가는 도중에 싸우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이제 재밌죠, 이거는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요셉이가 옛날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이 일에 대해서 서로 그 문제 때문에 누구 책임이 더 많네, 누가 잘못이 더 많네 하면서 서로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요셉은 이 생각 속에서 이 형들이 길 가다가 싸울 게 뻔히 보인 거예요. 아직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덜 됐다는 거예요. 덜 됐다는 거. 안 그러면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요셉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상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잠깐 45장 접어놓고 50장 가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그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말이 뭐야? 지금 요셉이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자기에게 악한 짓을 했던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때가 여러분들 지금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17년이나 지난 때예요. 세월이. 야곱의 나이가 147세예요. 이주할 때는 130세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지었던 이 악으로 인해서 평생을 불안해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애굽왕 바로의 그 환대와 그다음에 요셉이 막 그냥 형들에게 막 위로하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가 성경에서는 잘 피력되고 있지 않아요. 드러나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구론들을 확인하면은 우리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쁜 게 아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거,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왜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고요. 권력자로 있다고요. 얼마든지 자신들을 죽여도 찍소리 못하는 위치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그죠?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이 찔림을 받게 만들었다고요. 양심이 그래서 그게 반응을 한다고, 죄에 대해서. 양심이라고 해서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의 기능을 어느 정도로 감당했던 그런 인간의 기능 중에 하나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인간은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가르쳐서 도덕이고 윤리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죄에 하인 맞은 인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단계가 넘어간 인간들은 어떻게 말하죠?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낀다. 그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낀다는 말도 쓰죠. 그러니까 양심 자체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죄가 오래 그 사람을 묻게 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는 이들이 다 한통속이었죠.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못난 것들이었죠. 르우벤은 자기는 안 죽이려고 했다. 아니 그럼 끝까지 말렸어야지. 왜 요셉을 팔아치울 때는 어디 갔었어? 그때는 비었다가 그래놓고는 자기는 책임이 없대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는 이놈들이나 저놈들이나 똑같은 죄인인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이라니까요. 죄를 덜 짓고 더 짓고 그거 갖고 싸워봤자 거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왜 요셉이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똑같은 죄인들이면서 상대의 죄를 갖다가 더 들추어내서 상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가 의로운 양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인간이 가장 추악한 죄성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간다고. 양심이 하에 맞으면 이렇게 간다고요. 죄를 져놓고도 자기는 의롭네. 그러면서 뭘 찾죠? 희생양을 찾죠. 하여튼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어떤 조직이건 어떤 단체건 희생양을 찾는 그런 부류들이 있으면 이것들은 아주 악당들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희생양을 찾는 것들은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올까요? 본문 접어놓고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희가 비판받을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핵심이 뭐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쁘다, 내가 덜 나쁘다 이렇게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만큼 그가 의인인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자기보다 또 죄인인 인간을 가리켜가지고 어머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악당이 있어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자기는 그만큼 죄를 안 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의식이죠? 자기 우월 의식이라고요. 교만 의식이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3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지적은 상대의 잘못은 볼 줄 알면서 정작 왜 너의 잘못은 볼 줄 모르느냐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자 되었다라는 것은 남을 향한 비판의 칼을 들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소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잘못이 내 눈에 안 보여서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남들이 다 잘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비판할 줄 몰라서 비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고요.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그런 죄성이 내 안에 남아있음을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눈을 보고 비판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심하십시오. 비판의 칼을 들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창세기 45장 25절 26절. 싸울 것 같으면 여러분 싸움이 날 것 같으면 그냥 지세요. 그리고 피하세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냥 다툼은 여러분 득이 되는 게 없어요. 창세기 45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26절까지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요셉의 형들로부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야곱이 보고를 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어리둥절하다라는 말이 이 원어로 보면은 옛날에 개역 성경은 기색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기색. 그래서 이게 기색이 무슨 뜻이냐면은 기운 기자에 막을 색자예요. 그래서 기운이 막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흔히 이렇게 말하죠. 기가 차다. 황당한 소리를 들었을 때 기가 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야파학이라는 말로 기운이 빠지다, 힘이 빠지다, 맥이 풀리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먼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또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야곱의 아들들의 말에 대해서 야곱이가 못마땅해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의 반응은. 그게 지금 어리둥절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라고요. 이해했죠? 그런데 이제 27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예, 여기 참 재밌어요. 처음에는 아들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 가지고 이것들이 나를 또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기분을 나빠했던 이 야곱이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두 번째 그들의 말과 그들이 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이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나온다고요. 이 소생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하야라는 말로서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부흥, 리바이벌, 부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게 이 하야라는 말이에요. 소생했다라는, 기운이 소생했다는 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대표적인 구약에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하박국 3장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입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은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부응케 하다라는 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기운이 소생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야곱이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고요. 자, 그러면 야곱이가 살아난 게 여기서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의 말,
그들의 말로 살아났고, 두 번째는 요셉이 보낸 수레를 가지고 살아났다고요. 그들이 요셉의 형들의 그런 한 말이 뭐냐? 창세기 45장 9절 10절로 넘어가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말을 전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을 듣고 지금 야곱이가 살아났냐면, 요셉이가 이제 아버지 애굽에 와서 나와 함께 같이 살아요 라고 한 이 말에 살아났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믿기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를 내 생전에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에게 기운이 생겨났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그죠? 기운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레를 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수레가 뭐가 대단하길래 그렇게 야곱에게 힘을 줄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여러분, 이건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에서 바로가 보낸 이 수레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레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해석해 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애굽, 이집트의 수레는요, 그 역사적 시대마다 이 수레의 모양과 구조가 다 틀렸다고요. 변천했다고, 수레가. 그래서 어느 시대는 수레의 휠이죠. 수레 바퀴에. 이 휠이 이 4개였던 시대가 있고, 어떤 때는 6개였던 시대가 있고, 어떤 때는 8개였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틀리다고요. 그래서 수레가,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무슨 얘기야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수레의 모양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온 수레였다라는 것을 야곱이가 한눈에 척 봐도 이 수레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고 나서, 저것들이 지어서 지금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냥 왔나요? 선물도 여러 가지 이제 요셉이 실어서 보냈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지금 요셉이 다시 소생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수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설교의 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수레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영적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수레를 보고 야곱이가 기운이 솟아났다고요. 그가 부흥케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게 됐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이런 수레와 같은 영적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스펄전 목사의 어떤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그래서 이 수레와 같은 영적 수단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하나를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옆에 예배 드린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일날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그 아침임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거든요. 그게 바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부흥케 되는 중요한 시간들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런 부흥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예,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재밌는 단어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기운이 소생하다, 어리둥절하다, 이런 말들 다
참 재밌는 말들이었죠.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이 하는 말 중에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이 조카도다라는 말이에요. 조카도다라는 말. 이 말은요, 여러분들 의외로 야곱의 130세 인생 가운데서 평생에 걸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다라는 거야. 야곱이 이전까지는 그 인생을 가지고 한 번도 내 인생이 조카도다라고 평가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의 인생의 전반기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죠. 그 인생의 중반기는 더의 인생을 살았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채우고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나왔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더의 인생을, 그 인생의 중반기를 그렇게 보냈죠. 그죠? 그러면서 그 인생의 후반기를 그는 어떻게 보냈죠? 외롭게 보냈죠. 고독하게 보냈죠. 그죠?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알면서도 속고 몰라서도 속으면서, 알아서 속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죠? 누구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삶을 살았죠. 라헬이 죽고 요셉이 자기 곁을 떠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잃었죠.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45장 28절에 와서 야곱이가 그 인생 가운데 조카도다라는 이런 기가 막힌 그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 조카다는 말도 히브리어 라브라는 말로서 영어로 하면 마치 many, 많은, 다수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인생을 무엇으로도 다 채울 수 없었는데, 무엇으로라도 그의 인생의 만족함을 다 누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마음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 말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만나러 가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은 족한 마음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비교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바뀐 그 여인들. 남편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건 인생의 족함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시죠? 네가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 그거 마셔봤자 곧 또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한 생명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지금 야곱이가 요셉을 만나러 가면서 그 마음에, 그죠? 인생의 목마름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 목마름을 조카도다라고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순례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이 길을 걷고 있는 한 우리의 목마름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산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에 있고 길이 있다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참 평안과 기쁨, 소망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